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계속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또한 유대 지경으로 도착하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장 초반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혼에 대해 가르침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곡해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결혼의 참된 의미를 그들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두 부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부류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 이 어린아이이고 또 한 부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하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 즉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되새겨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로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부자라는 뜻에서 이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로서 이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시험 이후에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아들, 딸들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풍습에서도 존경받는 랍비, 존경받는 선생님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관습이 있는 것처럼 이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자녀들이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들의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에게 애들은 가라 하는 식으로 조용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꾸짖는 대상이 모호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든지 이 부모이든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온 이들을 향하여서 매우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심히 나무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 자녀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말을 가로막고 꾸짖으며 이것이 심히 잘못된 것처럼 나무라니 부모 입장에서 또한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상심과 혹은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심한 거절감을 느꼈을까요? 다행히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가로막는 것을 보고 매우 심히 노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18장에 보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물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실족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시 관습상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으며 그들을 업신여기며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엔 이런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니 예수님은 결국 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이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아주 작은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고 어디 함부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엄마의 아빠의 그 손을 붙잡고만 나가야지만 이 바깥에 나갈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저리로 가면 안전해 하며 그곳을 갈 때 정말 안전함을 얻을 수 있고 그건 하지 마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 것이 그 삶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바로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의 어린아이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존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그 보호하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솔직히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의 삶을 살아보면 어느 순간인가 온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다음 장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자는 22절에 보면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하고 또한 이 앞에 있는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율법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게 준행한 청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자이면서도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일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멈칫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걸림이 발생합니다. 청년의 질문의 관점이 지극히 사람의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극히 자신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기준이 어떠한 것이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선한 것, 사람의 기준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에 직설적으로 바로 답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문하십니다. 선한 이를 묻는 이유에 대해서 되물으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바로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하인드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그 숨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 계명이 무엇인지 묻자 예수님은 다시 답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어디일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우리가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바로 10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약간 순서를 변경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으로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뭐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0계명에서 5에서 9계명을 순서 약간 바꿔서 이야기하신 후에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청년은 마음속으로 체크리스트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나는 살인하지 않았지 라면서 하나씩 체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나는 간음하지 않았지 라고 체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다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체크하면서 딱 방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청년은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다 지키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흠이 없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타 강사처럼 콕 집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한 가지 비유가 떠오릅니다.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가 한 가지 떠오릅니다.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땅을 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청년 또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여기는 것, 내 소유를 팔아서 온전히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냐? 너가 정말 그 영생을 정말 갈구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그 보화가 이거 여기에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이 보화를 너가 취득하라, 취하라. 네가 가지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이 말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 율법, 계명은 다 지켰다고 온전한 삶이라고 자부했던 그 삶이 정작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직면 앞에 모든 것이 아닌 것이라 부정당하는 느낌에 결국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대 인식이 어떻게 했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것은 그들에겐 가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저렇게 천국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절하면 근심해서 나갔는데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이 회중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과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낙타는 가장 큰 짐승을 비유하는 것이고 바늘귀는 너무나 작은 구멍을 뜻하는 것인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사고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더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묻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잘못된 관점과 인식을 지적하며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계속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야지만,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 사람이 짜놓고 사람이 잣대해놓은 그 기준에 맞춰야 살아가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청년은 자신의 행실을 밟으면서 자신감 있게 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 속에는 너는 절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인간의 한계성을 내포하셨고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존재임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계명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부할 만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곁에 떨어졌을 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것을 팔아 내 이웃에게 주는 그것을 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정말 민낯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수박의 겉핥기처럼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의 진짜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행실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 흐름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의 질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환되어집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제자의 이야기가 또한 펼쳐집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있고 난 뒤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바탕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자신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되는 하늘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그들이 받을 보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를 먼저 가정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날이 어떠한 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며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갈 것임을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보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풍부한 것을 얻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 날 이 종말에 있어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화는 흔히 말하면 지금이 아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멀리 있는 종말의 그때를 말하는데, 그럼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화는 없습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마지막 때의 상금에 집중을 했다면 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우리의 그 질문이 현세의 복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여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현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육체적인 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음으로 라는 단어에서 현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너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보화, 바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과 함께 현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질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결론의 말이 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먼저 된 자로서 자부하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경계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그 믿음이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 안주하며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믿는 자보다 뒤처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이런 질문으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하게 이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사람의 기준에 선의 행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 구원이 속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보화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들이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감동받는 부분, 와닿는 부분이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마음이 와닿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온전한 내려놓음에 대해, 즉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온전한 신앙의 성숙에 이르지 못함에 나 또한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것이 아닐까, 신앙의 정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여러분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 응하신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또한 그 삶에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